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제가 오늘 시찰에 부흥 연합 예배 갔다가 지금 돌아왔는데 10시 반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요동치는 이 세상에서 주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오늘도 그 은혜와 그 사랑 가운데 주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기도하옵기는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악의 축들이 움직여서 마귀의 역사로 나라가 어려움을 겪는데 먼저 믿는 성도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서서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지고 이 나라가 어떻게 해서 바로 세워져야 하는지 이것을 깨닫게 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악령의 무리들 어두움의 세력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미디안에 깔렸던 메뚜기 같은 것들을 하나님이 처리하듯 처리하여 주옵소서. 대통령 선거가 이어집니다.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혜를 써서 악의 축들이 그 자리에 앉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이 나라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아예 저들이 힘을 쓰지 못하도록 하나님 국민의 저항권으로 표로 심판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멀리는 외국에서 국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워 하나님의 말씀에 양식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성령이 강하게 밀어주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이어지는 삶 속에 새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종을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주의 말씀만 나타나 증거되는 축복된 시간 하늘의 신령한 만나를 먹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시고 영광은 우리 하나님께 돌리오니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1절로 18절입니다. 11절 말씀부터 제가 대독해 드립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1절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내가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에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해를 끼치지 아니한 이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공평치 못한 것을 용서하라. 보라,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예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해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나의 구하는 것은 너희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공교한 자가 되어 괴괴로 너희를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일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일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아멘. 약한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머문다는 것을 깨달은 바울은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곤란을 기뻐했어요. 궁핍과 비박과 곤란을 당할 때에 자기의 위신과 재물과 명예와 영광이 다 깨어져 나가고 약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자신의 위신과 재물과 명예와 영광이 다 깨어져 나가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므로 예수님의 능력이 자기에게 와서 머물게 되는 줄 믿으십시오. 바울이 가시로 인해서 자기가 다 깨어지고 약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친히 붙들고 일을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11절로 18절까지 말씀 속에서 두 가지의 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본문에 보면은 바울이 다른 사도보다 부족함이 없다고 했고 또 14절에서 18절까지는 고린도 교회에 내가 구하는 것이 재물이 아니고 물질이 아니고 고린도 교인들이라 그랬어요. 너희다. 11절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내가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냐.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까지 자기 자랑을 많이 했지요. 그것은 그 책임이 바울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바울이 자랑했던 것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있어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인들이 신앙을 전수받은 자기의 스승인 바울을 제쳐놓고 거짓 스승들, 오늘날로 말하면 이단자들을 용납하고 참 사도인 바울을 배척했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자랑을 했던 거예요. 바울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겸손히 말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칭찬 곧 추천, 인정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바울 사도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것은 고린도 교회가 바울 사도의 일한 열매이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나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면과 말씀을 깨달은 면에 있어서 지극히 큰 사도보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 지극히 큰 사도란 베드로와 요한 같은 대사도를 가리킨 말씀이지요. 그들에 비해서 자기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12절에서 사도에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모든 참음, 자기를 희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참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는 많은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있어요. 이러한 모든 어려움을 참으면서 계속해 나가는 것이 참된 일꾼의 표입니다. 여기 표적과 기사란, 표적은 영적 생명과 구원 역사의 표로 나타난 것이고, 기사는 그 역사가 신적 능력으로 경이적인 것을 가르쳐서 말씀한 것입니다. 능력이란, 바울은 참 사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 사도가 많은 이적을 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병 고치는 은사 등을 비롯해서 바울의 옷깃만 잡아도 병자들이 나았던 것을 성경에서 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13절에서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이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공평치 못한 것을 용서하라 그랬습니다. 이 바울 사도가 다른 교회에서는 사례비를 받았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사례비를 받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것은 고린도 교회에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일 외에는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대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사례비를 안 받는다고 해서 편견되게 대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러한 것이 전혀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본문 속에서 공평치 못한 것을 용서하라 하는 이 말씀은 바울이 다른 교회에서는 사례금을 받고 고린도 교회에서 받지 않는 것이 공평치 않은 것이고, 바울이 이것을 용납해 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4절에서 보면은 보라,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예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니 나의 구하는 것은 너희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이에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세 번째로 고린도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이번에도 고린도 교인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겠다고 했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는 것은 물질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고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을 말씀으로 바로 세우기 위해서 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디까지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바로 되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이 부모와 같은 심정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 권면하는 겁니다.
여기에 바울의 사랑이 나타났잖아요. 나의 구하는 것은 너희 재산이 재물이 아니다. 에? 너희 재물이 아니다. 오직 누구?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해서 돈을 벌어 저축하느냐? 아니지 않느냐? 에?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돈을 벌어서 그 아이의 장래를 위해서 저축하고 공부를 시키고 가르치는 거 그거 아니냐? 내가 바로 부모와 같은 심정으로 고린도 교회의 너희들에게 신앙이 바로 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전하던 이 말씀이 고린도 교회에만 필요한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말씀이에요. 그러기에 문서 계시로 남겨서 거울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이 아닙니까? 예? 이 말씀에 거울이 없으면 성도가 자기의 신앙의 모습을 보지를 못해요. 교회도 비춰볼 수 있고 개인도 비춰볼 수 있고 나라도 비춰볼 수 있고 전 세계도 비춰볼 수 있는 것이 성경의 거울이라 그 말이에요. 이것을 비춰보지 못하면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라 그 말이죠. 성경을 많이 읽으라고 하는 것,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를 많이 하라고 하는 것, 공예배에 참여해서 말씀을 많이 들으라고 하는 것, 이것 자체가 왜 그러느냐? 말씀을 깊이 알면 영의 눈이 열려요. 영감이 주어지면 멀리 볼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서 보지 못하는 부분들을 본다 그 말입니다. 알지 못하는 부분들을 영감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에 고린도 교인들이 신앙이 똑바로 서게 하기 위해서 권면하는 이 권면 속에는 바울의 사랑이 나타나 있는데 부모와 같은 그러한 사랑이 바울에게 나타나서 고린도 교인들을 이렇게 사랑해 주는 거예요. 부모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사랑해 준다 그 말이에요. 15절에서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을 받겠느냐. 무슨 말씀인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의 영혼을 사랑하여 돈도 받지 않고 사례비도 받지 않을 뿐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자기 재산을 다 허비했으며 자기 자신까지 희생했다고 그렇게 성경이 증명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기쁨으로 희생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 가지고 있는 것을 몽땅 내주어서 다 준다고 할지라도 어때요? 아까웁니까? 아깝지 않아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를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을 받겠느냐.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 사도를 비방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바울을 오해하고 바울에게서 멀어졌어요. 교역자의 사랑을 바로 깨닫지 못하고 오해하면 그 교역자를 의심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멀어지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것을 알기 때문에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을 받겠느냐.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사랑을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베푸는데 너희들이 날 사랑해 주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16절 17절에 보면은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는 짐을 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공교한 자가 되어 괴계로 너희를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일을 취하더냐 그랬어요. 이 공교하다, 아주 교활하고 간사한 사람을 가르치는 말이에요. 요 간사하고 교활한 놈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이렇게 어지럽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모르면 마귀도 천사로 가장을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감쪽같이 속이는 거예요. 진짜 거짓말인데 참말로 속인다 그 말이에요. 죽이는 독인데 안 죽이는 보약으로 보인다 그 말이에요. 정신 차리고 믿어야 돼요.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된다. 진리로 무장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 아니하였을지라도 곤교한 자가 되어 괴계로 너희를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일을 취하겠느냐, 돈을 취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누굴 보냈어요? 바울을 비방하는 사람들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돈을 받지 않은 것은 형식적이다. 그리고 아주 공교한 수단으로, 교활한 수단으로 고린도 교인들의 재물을 취하고 교인들을 자기 중심으로 삼으려고 계획적으로 한 것이다. 아주 그럴싸한 말이잖아요. 요 말에 미혹된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이 사례비를 받지 않는 것이 이상하다. 사례비를 받지 않고 우리 마음을 사서 우리를 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다시 말하면 이렇게 우리에게 환심을 사가지고 우리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몽땅 취하여 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못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이 뭐라 합니까? 내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자 중에 누구를 통해 너희의 일을 취하느냐, 너희의 돈을 받느냐 반문하고 있어요. 거기 누굴 보냈어요? 디도를 보냈어요. 18절에서 보면은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되 디도가 너희의 일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울과 디도는 성령으로 동일한 복음을 동일한 방편으로 동일한 보조로 취하면서 전했던 사람들입니다. 동력자들이 동일한 보조를 취해 나가야 진리가 서나가고 마귀의 해방을 막을 수가 있어요. 만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돈을 받지 않았는데 바울이 보낸 디도가 돈을 받았다고 하면 바울이 수단꾼이어서 자기는 돈을 받지 않는 척하고 나중에 자기의 사람을 보내어서 다 받아간다고 비방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바울과 디도가 똑같이 돈을 받지 않고 동일한 보조를 취하였다고 말입니다. 만약에 디도가
돈을 받았다고 하면 바울은 어때요? 아주 얍삽한 사람으로, 사기꾼처럼 얍삽한 사람으로 몰렸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쓸 그릇이라 했잖아요. 이것을 고린도 교인들이 알면서도 거짓 것들이 들어와서 거짓말을 참말로 만들어서 미혹을 하니까 홀랑 다 넘어가 버려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과학과 문명이 고도로 발달했어요. 지구 이 끝에서 지구 저쪽 반대편의 소식도 금방 소식이 날라오는 시대입니다. 전화기만 켜면 전 세계를 휘젓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기구가 우리 손에 들려져 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것들이 개발된다고 다 성경에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뿐인가요? 비행기를 타면 어때요? 그 지구 반대쪽도 몇 시간이면 날아가요. 며칠도 안 걸려요. 요즘은 금방 날아간다 그 말. 이게 성경에 다 기록돼 있다고요. 마지막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특수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셨어요. 복음을 읽을 수 있는 눈을 주셨어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입을 주셨어요.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셨어요. 이 말씀을 왜 오늘 우리에게 주셨느냐? 고린도 교인들처럼 이단자들에게 넘어가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이라는 이 한국이 풍전등화에 놓여 있어요. 여러분, 공산주의를 원합니까? 에? 그리스도와 벨리알은 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들 중에도 주사파가 있다 소리 들었어요. 한국이 거의 다 먹혔어요. 다 먹혔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광화문 패들은 굳건히 하나님이 붙들고 계셔요. 로마가 왜 무너진지 압니까? 복음이 그 땅에 들어갔기 때문에 무너진 것이고, 러시아도 연방이 쪼개진 게 왜 쪼개졌는지 알아요? 복음이 그 땅에 있었기 때문에 쪼개졌어요. 중국도 지금 지하교인들이 2억 5천만이 넘는다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 그들이 지상으로 나오면 중국도 쪼가리로 째겨지고 갈라지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 교회에 되어진 정황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줬습니다. 한국에 지금 되어지는 이 일들, 이게 기독교인들이 똑바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국회 안에 국회의원들 중에 30몇 프로가 교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국회가 저렇게 썩어 빠질 때에 담임한 교육자들이 그 국회의원들에게 말씀을 똑바로 가르쳤으면 나라가 이렇게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인본되게 가르치고 인본되게 인간의 인정에 끌려서 인정선을 넘지 못했기 때문에 나라가 이 지경이 됐다 그 말이에요.
재헌국회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했어요. 그러면 국회의원들을 보유한 교회들이, 교회의 목사들이, 장로들이 그들을 나무래 꾸짖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90명만 똘똘 뭉치면 저 국회 하루아침에 뒤엎어 버리잖아요. 이걸 나라를 망쳐놨어. 국무위원들이 뭐라고 했어요? 계엄은 나도 반대한다. 계엄 잘했습니다. 내가 볼 때는. 대통령이 계엄을 안 했으면 이 나라는 벌써 슬그머니 넘어가게 돼 있어요. 왜? 국민들이 다 속았어. 이제 깨어난단 말이에요. 고린도 교인들이 이단자들에게 미혹이 되고 이단자들에게 아주 기막힌 말솜씨에 속아서 바울 사도를 어떻게 했어요? 의심병이 들어갔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속지 말으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눈을 뜨고 세상을 똑바로 보시고 내가 다니는 교회, 사회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목사라면 배격하십시오. 안 되면 그 교회를 지적하고 떠나세요. 잘못됐다고. 그래야 삽니다. 한국이 이 지경이 된 것은 기독교가 인본주의로 갔기 때문에 이 지경이 됐다. 이거 회개하면 하나님이 혹시나 용서해 줄지 모르는데 이거 회개 안 하면 이북에 있는 공산주의자들의 그 몽둥이를 들어서 하나님이 한국을 내리치면 하루아침에 박살난다 그 말이에요. 예? 하늘의 하나님께 부르짖고 애써서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고 거짓 것에게 미혹을 받고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성도들이 말씀으로 무장해서 마귀의 계계를 말씀으로 물리치는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담대하고 순교자적 신앙을 가지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라가 풍전등화에 놓여 있습니다. 타락한 교회, 교역자, 이들이 주의 말씀을 왜곡했기 때문에 인본주의로 갔기 때문에 나라가 이 지경이 왔습니다. 주님,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복음으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30만 교육자, 어두움의 세력에 물든 교육자들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의 방망이로 썩어빠진 그 머리 두들겨 주셔서 바로잡아 주시고 눈을 떠서 세상을 바라보고 주의 뜻을 바로보고 주의 뜻대로 걸어가는 교육자들이 되어지고 교인들 목양에 갈 때에 이런 양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게 해 주옵소서. 이 나라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의 뜻을 이루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바라보아야 할 우리들이 똑바로 살지를 못했어요. 물질 만능주의로 빠져버렸고 또 인본댁에
인본댁에 신앙생활을 해왔고 인본된 교역자들 때문에 성도가 타락해서 나라가 이 지경이 됐다 그 말입니다. 장로가 10마디 하는 것보다가 교역자가 한마디 하는 게 더 권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국회의원들이 등록된 교회의 목사님들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당신들이 그 국회의원들 다 망쳐놓은 거야. 불러놓고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야단을 못 치느냐 그 말이야. 하나님이 몽둥이로 내리치면 대형교회 너희들 썩어빠진 목사들부터 먼저 박살이 난다 그 말이야. 아니면 거기 고개 숙이면 환란이 없겠지. 일제시대처럼. 그래 놓고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한 그 문제가 생기니까 한국교회 살리려고 그런 짓 했다고? 빌어먹을 놈들이에요 그놈들. 하늘 날아가면 그것들은 하나님한테 나너 모른다 소리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들었을 거라고. 앞으로도 똑같으면 더해지겠죠. 계시록에 보면 별 3분의 1이 침을 받아서 뭐예요 그게? 교육자 전 세계 교육자 3분의 1이 거짓 선지된다 그 말이야. 교인들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인본된 교육자의 말은 듣지 마십시오. 오늘 늦게 방송을 해서 지금 이제 올려놓으면은 거의 12시 돼야 방송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또 내일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뵙죠. 샬롬.